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곧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야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에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한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험한 세상, 지치고 힘든 이 세상에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세상임에 온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 주시사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구부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주여 완전한 광복을 주옵소서. 네, 완전한 광복을 주옵소서.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절의 노래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금년이 77주년이 되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 속에 나라를 빼앗겼다가 강복된 날이 벌써 77주년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데 조국의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고 독립에 의해서 흘린 피를 엉킨 자치를 다시 포해야 할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8월 달에는 우리나라에 민족적인 두 날이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과 그리고 8월 27일 국칠이 있습니다. 1910년 8월 27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합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국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36년 동안 1945년 8월 15일 강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일제 제국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날이 바로 오늘의 광복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광복절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하다가 해방이 되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을 주시는데 에집트에서 탈출시킨 유월절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았다가 해방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기에 그 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과 우리의 광복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은 하나님만이 참신으로 민족의 해방을 지켜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하라, 출애굽하는 달로 정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날이 해의 첫 달로 되새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그 달력을 이 첫날을 아빗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통용하고 있는 1월달을 우리가 첫 해로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는 그 날이 아비올인데 그 날을 첫 달 1월로 그렇게 여기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 나라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그 나라에서 탈출하도록 하게 했다. 그러므로 애굽의 그 어떠한 신보다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유월절로 통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그 강한 신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고, 그리고 애굽의 그 신들은 이방 신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네 민족을 해방시켜준 이가 과연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나는 왕이라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특별히 뽑은 그런 선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만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죄인을 구원시키는 유일한 길인 것을 알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흠과 티가 전혀 없는 1년된 순양, 곧 어린 양을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취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하게 하고 안방에 바르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그리고 안방에 바르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과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은 단순히 너희들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너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너희들이 가는 길이 굉장히 험할 것이다. 험산 준령을 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이 참된 길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먹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빨리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급하게 그것을 떠나야 된다. 머뭇거릴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를 주었기에, 해방을 줬고 광복을 주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급하게 먹고 급하게 먹고 빨리 그것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죄악된 세상,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빨리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에서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월절은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할 절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규례로 지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나 또 장막절, 나팔절, 지칠절처럼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다 제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유월절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지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919년 3월 1일 3.1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광복절로 그 사건이, 광복의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었던 그런 날이기 때문에 제헌절이라고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기념하도록 하게 하라. 단순히 그냥 하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영원히 너희의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한 항상 6월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 민족을 구원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을 늘 알도록 하게 하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한 6월절은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영원히 전속할 그런 절기가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6월절이 이스라엘 나라의 광복절이라면 우리의 대한민국의 광복절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국칠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주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6년 5월 9일 날이 바빌론 군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BC 586년 5월 9일 날입니다. 그 이후로 주후 서기 70년 7월 9일 날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 날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국치일입니다. 나라가 망한 지 1900여 년이 지나고 1948년 5월 13일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게 되죠. 우리는 1945년이라면 3년 후에 1948년 5월 13일 날 나라가 건국됩니다. 초대 수상이었던 벤 구리온은 성경을 읽으면서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조그만 시골 협동조합 2층의 허름한 집에서 아모스 9장 14절과 15절의 건국을 선포하게 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운데를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 민족이 황폐한 땅이 됐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건립되게 하도록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수상의 말씀과 더불어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세워졌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도 1945년 8월 10일 해방된 지 3년 후에 1948년 5월 31일 첫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이제 나라라는 그런 형태를 가져서 이제 국회가 형성되게 되죠.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이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종로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을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대표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윤영 목사님 목사이시면서 그리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알아서 기도를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민족, 어떤 나라가 국회가 형성되는데 기도를 시작한 민족 보았습니까? 나라 보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랬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서 굉장히 좀 비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물론 비판받아야 할 일들이 있죠. 삼성 개헌 같은 거,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연임하고자 하는 어떤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만은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애국적인 그런 차원에서 그가 나라를 건설하고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또 깊게 또 존경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국치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강복을 얻는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볼 때, 애국가를 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확고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광복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해방될 수 없는 그런 이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복의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늘 광복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민족의 강복과 개인의 죄사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고기를 그리고 구워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출애굽의 아주 긴급한 그런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의 사자가 그 문설주나 안방에 피가 있지 않으면은 바로 심판하라고 저주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와 그리고 안방에 피를 흘려서 심판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말이 유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이집트의 사람들은 피가 없는 그들에게는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되는데 첫째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음을 당하는 심판의 저주가 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꼭 개인의 흥망성쇠와 바로 직결됩니다. 나라와 개인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살아갈 그런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우리들의 모든 비극도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나라 없어서 고통당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세요. 나라가 오름당하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역으로 피난 갔습니까? 제대로의 삶을 살아갑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나라와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은 공동 운명체고 우리는 함께 해야 할 그런 지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의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되듯이 이 민족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이 민족을 덮고 그리고 또한 흘러 넘쳐야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완전한 광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에게 보혈이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가 흘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의 피가 흘려서 속히 통일되고 광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진데 먼저 그들이 예수 믿고 먼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거절하고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얼마나 피폐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사상 때문에 오늘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달나라가는 세상에 먹는 것 때문에 지금도 굶어서 살아가는 그 민족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속히 저 북한이 빨리 재심 받고 나라적으로 그들이 제3을 받아 정말 자유와 참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어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대신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못 박아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살아가는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구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자유와 광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나라가 피로 통해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나라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민족의 완전한 광복은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강복이 되었지만 그러나 완전한 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상 곧 이데올로기로 통해 가지고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저 북한은 조선인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민주주의란 말하지만 인민공화국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우리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됐고 민주주의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광복되지 못하고 서로가 완전히 나눠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라진 지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온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속히 통일이 되도록, 완전한 광복이 되도록, 반쪽의 광복이 아니라 완전한 광복이 되도록. 일제로 통해서는 우리가 광복됐지만, 그러나 남북이 이렇게 나눠져서 완전한 광복이 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슬픈 역사를 띠고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은 연합군에 의해서 1945년 패망되고 맙니다. 이후에 동독은 구소련이 공산주의 체제로 그렇게 체계가 됐고, 서독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1년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쳐지고 맙니다. 그러나 서로 편지 교환이나 내지는 왕래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1989년 11월 9일 동독의 정부였던 대변인이 언제부터 자유여행이 할 수 있느냐는 그런 기자 질문에 지금 즉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자는 오늘 당장 서로가 자유여행할 수 있다라고 톱 기사로 내게 됩니다. 시민들이 망치를 가지고, 베를린 시민들이 망치를 가지고 그 베를린 장막을 무너뜨립니다. 군인들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1990년 9월 20 동서독이 통일조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독일의 장본인이었던 우리 제시카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북이 완전히 우리는 갈라졌지만, 그러나 동과 서가 이렇게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제시카는 지금 우리 영광이 아내로서 학교 선생으로 수가과 그 역사를 가르치게 될 겁니다. 이 민족에게 똑같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은 동과 서로 나눠졌고 우리는 남북으로 나눠졌는데, 동독과 서독은 저 독일은 이제 해방되고 그리고 통일이 되어서 저렇게 함께 살아가는데, 어찌 이 민족은 아직도 남북이 갈라졌어. 그것도 아주 비참할 정도로 저 북한이 저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동독은 서로가 편지 교환하고 사람도 오고 가고 자유의 어떤 그런 여행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습니다만, 이 민족은 사람과 사람까지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은 뭐 빨갱이니 뭐 아니 막 프레임을 거기에 뒤집습니다. 통일을 못하도록,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뒤집어 써가지고 그걸 정권으로 이용을 하고,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좀 도와주면은 뭐 퍼주기식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저 북한이 우리의 형제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저 북한에 태어났는데 저 남한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움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남한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5,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같은 민족입니다. 다만 남북 이 악한 그 사상 때문에,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라고 죽었다라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들이 나눴을 뿐이지 같은 동족입니다. 나도 그 나라에서, 북한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정치적인 정략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 땅에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김일성이나 김정은의 그런 정권을 절대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꼭 축도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축도하지 않습니까? 남한에 살아서 이렇게 복을 누렸다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고, 또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독일이 그렇게 동서독이 통일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일을 이루는데 아주 작은 불씨가 있었습니다. 성 니콜리아 교회가 1982년 9월 달에 칼을 쳐서 쟁기로 라는 슬로건을 앞에 서고 칼을 쳐서 쟁기로 만들어자. 전쟁을 한 그 칼을 쟁기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밭을 갈자. 그 슬로건을 가지고 매주 월요일날 오후 5시에 늘 평화의 기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회는 1989년 10월 9일날 7만 명이 모여서 광장 운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촛불 집회를 평화롭게 가졌습니다. 이게 통일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동과 서가 이렇게 통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일의 모든 역사는, 진정한 광복의 참된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도록 하게 하신 이는 바로 우리의 기도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가장 악랄한 나라입니다. 가장 아주 악한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고 완전히 없애는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도 저 북한에서는 지금도 이 속힌 남북이 하나가 되도록, 통일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한 사람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음에 대한 회개해달라고 저 북한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완전한 광복은 하나님이 행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의 피가 덧입힐 때에 통일이 있고 광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남북의 통일이 완전히 통일될 때 우리의 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는데, 정말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유월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강복절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그리고 또 예수의 보혈로 해방됐고, 그리고 또 남북이 하나의 통일되는 그런 강복이 있도록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악랄한 저 북한이 아버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아버지 독일이 아버지 성 니콜라이 교회가 아버지 기도를 시작해서 평화의 기도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의 물꼬를 튼 것처럼 우리도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천국 한강 곳곳에서 매주 목요일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속기 통일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고 5천년의 역사 가운데 70여 년 동안 이렇게 아버지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속기 아버지 통일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저 독일은 이렇게 통일되어서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이 민족은 아직도 70년이 넘었지만 서로가 총뿌리를 대고 서로가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셨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가 더더 기도하지 못해서 아직도 완전한 광복 이루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행하게 도시고, 또한 북한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저 아버지의 흑암 가운데에 빛을 발하면서 또 빛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옵나니 하나님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악랄한 북한의 정권이 물러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광복이 임할 수 있는 이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천년의 역사 가운데 70여 년 동안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속히 하나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래야 온 세계가 정말 아버지의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우리의 한민족에게, 그리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저 북한을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예수의 피가 임하게 되시고 보혈이 흘러서 정말 속히 아버지의 강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통일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